출애굽기 18장 20절부터 21까지. 그때는 그들에게 규례들과 법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갈라야 할 길과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또한 그때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 경외하고 지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예비하여 그들을 백성 위에 세워 1,000명을 다스리는 자와 100명을 다스리는 자와 50명을 다스리는 자와 10명을 다스리는 자라 삼으라.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또 같이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이 말씀 오늘 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르치고 또 가르침 받아야 할 필수 과목들 중에 이제 세 번째를 보겠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두 가지 필수 과목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2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시하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경시하는 그 실제적인 모습이 여러분 우리 이 강릉의 도시 안에서도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오제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단오제는 하나의 문화 축제로 포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산에 있는 신들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 행사의 막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산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산이 우리를 먹이고 입힙니까? 아니면 산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은 이 민간 신앙으로 계속 내려온 이 전통을 행하지 않으면 마치 어떤 저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이 민족들의 신앙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이스라엘이 수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시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재앙이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경외한다면 오히려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누차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서 경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가 재앙으로 들이미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신들의 얽매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오기간에 전도하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인 진실. 이 진실은 이 세상에서 드러나기보다 우리 진실이 항상 묻히기가 일수입니다. 거짓이 오히려 진실인 양 굳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중은 큰 거짓말일수록 잘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경고하셨어요. 거짓말쟁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를 자기 몫으로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순수함을 불러올 것입니다. 죄와 분리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인인 사람이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항상 진실하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진실과 순수한 그 상태에서 우리 사람은 자기 죄들을 영원히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은 정직과 함께합니다. 정직은 어떤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인이심을 가르칠 때 그것을 왜곡하지 않는 게 정직이에요. 그것을 자신의 내면 안에서 왜곡시키지 않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대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순수와 정직,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순수와 정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진실된 말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 두 과목은 계속 가르침받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경시하게끔 인도하고, 진실되게 하기보다 우리를 거짓되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바로 피조물에게 경배하도록 이끌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으니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이러한 진실에 대해, 이러한 진리에 대해 가르침 받아야 진실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어떤 것이 선인가, 어떤 것이 악인가를 분명히 바라보게 해줍니다. 세상은 이 두 가지를 바꾸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내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으로 빛을 삼고 빛으로 어둠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바꿉니다. 진리와 거짓을 바꾸고 빛과 어둠을 바꿉니다. 이 세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조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두 과목 이 세 가지 과목을 우리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진실됨이 무엇인지 가르침받고 가르칠 때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은 여러분 수천 년 전,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은 수천 년 전에 성취되고 그 효력이 지금 상실했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주어진 말씀, 주신 말씀들은, 이러한 경고들은 2중, 3중 예언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역사들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인도해주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역사들이에요. 자,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가르침받고 가르칠 필수 과목은, 자, 오늘 본문 21절 중간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예비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탐욕을 미워함이란 과목이 세 번째 과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개인의 이익 혹은 단체의 이익이라면 진실조차도 덮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바로 그 원천, 그렇게 하는 원천이 탐욕이에요. 탐욕. 이 탐욕은 우리 성도들까지도 거짓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감히 그분을 경시하게끔 만듭니다. 탐욕은 바로 내 기쁨만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말씀 12장 22절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의 기쁨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 과목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진실하게 행하는 것인데, 주님의 기쁨이 이 성도에게 최우선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자는 그러한 성도는 거짓에서 떠나서 진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탐욕은 자연히 물러가게 됩니다. 탐욕은 내 기쁨만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추구한다면 내 기쁨을 주장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잠언 14장 25절 보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지거니와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결국 탐욕은 나 혼자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혼들을 건져야 되는데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탐욕을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탐욕을 기뻐할 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피해만 주는 이 탐욕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우리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의 무리의 이름이 섞인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제쳐두고 몇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단 몇 가지에. 자, 심지어 그것들이 모두 음식이었어요. 음식의 종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기, 물고기,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또 마늘이 여기 끼어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안 먹어도 될 만한 완전한 음식을 주셨잖아요. 뭡니까? 만나. 네,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만 주셨습니까? 물도 주시네요. 옷과 신발이 닳거나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네요. 장막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과 밤에는 뭘 주셨죠? 불기둥. 예,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광야를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려도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섞인 무리들이 감사는커녕 불만을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와 달리 지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봉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일하고 수고하여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일터, 이 좋은 환경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계속 더 달라고 소리칩니다. 잠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말거머리가 하나 나오는데 말거머리가 다오 합니다. 탐욕에 쩌들어 있는 이 어리석고 사악한 집단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노조라고 하죠. 노조가 이제는 북한을 두둔하고 간첩행을 하고 있어요.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탐욕에서 나옵니다. 탐욕. 우리 시편 106편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다오 하는 이 탐욕이 누굴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해서 존재하는 이 사람이 감히 창조주를 시험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탐욕을 미워하지 않게 될 때 그렇게 됩니다. 탐욕은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피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섞인 무리와 또 거기에 동조한 이 백성들이 고기를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수도 없이 땅에다가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내려주셨는지 이 사람들이 이틀 동안 계속 거두입니다. 밤낮 할 것 없이 계속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걷어도 10호멜을 거두었는데 이 1호멜은 한 번에 당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보통 220리터라고 하네요. 근데 10호멜을 거뒀어요. 아무리 적게 거둬도. 그러니까 2200리터가 되는 거죠. 곱하기 10 하니까. 10마리, 당나귀 10마리에 실을 수 있는 양의 메추라기를 다 걷어들인 겁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요리, 이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고기를 이제 요리를 하겠죠. 자, 우리 보통 고기나 뭐 음식을 먹고 맛을 느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안에 넣고 씹어야 되죠. 과연 이들이 씹을 수 있었는가? 과연 그들이 탐욕을 부려가며 요구했던 이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입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씹으려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들이 고기를 씹어서 맛을 느끼기도 전에 그들은 다 죽어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대가입니다. 탐욕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탐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 오셔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자신에게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 사이에 탐욕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겉모습으로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으로 의롭고 속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탐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그것을 율법에다가 첨가했습니다.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그들이 주장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행음,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라.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나열하십니다. 이것들 가운데, 이 13가지 가운데 탐욕이 바로 그 중심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탐욕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 나머지 것들이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탐욕을 품으면 악한 생각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이 탐욕을 품으면 간음, 행음, 색욕이라는 이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이 탐욕을 마음에 품으면 어리석게도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탐욕을 품으면 사악한 눈으로 하늘을 매섭게 쳐다봅니다. 신성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결국 탐욕은 하나님의 멸망과 재앙을 부르는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미워하도록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계속 가르침 받고 계속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성적인 탐욕을 부리도록 특히 남자들을 올가매는 것을 우리 압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열어보세요. 인터넷 열어보십시오. 기사들 한번 보려고 기사를 여는데 기사 뭐 앞뒤 좌우 가릴 거 없이 뭐가 뜹니까? 성적인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사진과 그림과 문구가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크고 작게 사람들의 눈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잠언 2장 그리고 잠언 5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낯선 여자, 아첨하는 낯선 자, 내 가까이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그들은 생명의 행로가 아니고 너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라고 아들에게 가르쳤어요. 솔로몬은 5장에서 이제 미혼자들뿐만 아니라 기혼자들, 결혼한 자들도 경고합니다. 불륜으로 이끄는 그 낯선 존재들이 너희들이 가까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은 그 솔로몬은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여기서 가르침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6장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잠언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6장 25절부터 26절. 여기 보시면 그의 가르침은 바로 성적인 그 탐욕을 미워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너의 생명이다. 너를 유혹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경고합니다. 25절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좇아 내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고 그녀가 자기의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26절 이는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구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고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니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학교를 보십시오. 사회와 직장,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다 한번 보십시오. 성적인 것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는 것이 최고의 혼수다. 여러분, 이건 독사들의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독사들 같은 세대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이 곧 떨어질 이 세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신 이 성을 더럽히는 산업들 보십시오. 행복으로 주신 이 성을 저주로 바꾸는 이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 속에서 마음껏 결혼을 벗어난 이 성적인 욕망을 품고 상상하는 것,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음탕한 눈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순식간에 죄악에 굴복하게 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에요. 다른 사람의 탐욕이 아닌 먼저 나 자신의 탐욕을 우리 직시하고 이 탐욕을 미워해야 합니다. 미워해야 돼요. 그 달콤한 것들이 결코 달콤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쓰디쓴 결과가 평생 지속될 거라는 거. 우리 마음에 철필로 새기듯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과 내가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처녀에 관해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겠습니까? 성적인 욕정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에뿐만 아니라 입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되지만 우리의 눈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을 미워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특히 우리 성적인 탐욕은 도둑질보다 더 큰 결과를,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 가르침. 우리는 내 마음에 새기고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우리 세대들,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6장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잠언 6장 30절입니다. 잠언 6장 30절. 도둑이 만일 배가 고플 때에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그가 도둑질을 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들키면 그는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주어야 하리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33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상처와 불명예를 얻고 그의 치욕은 씻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배고플 때 하는 도둑질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들키면 7배를 갚고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의 죄의 결과를 그것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성적인 부도덕을 저지르면 자기 혼을 망하게 한다 했어요. 혼. 여러분, 혼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꿀 수 없다 했습니다. 바꿀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혼이 그거는 엄청난 가격이에요. 근데 그 혼을 망하게 한다 했어요. 뭐가요? 성적인 탐욕의 죄가 그렇습니다. 상처와 불명예, 치욕이 씻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씻어지지 않는다. 평생 그 탐욕의 죄에 대한 결과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적 부도덕을 범하고 그걸 못 이겨 자살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의 탐욕을 미워함이라는 이 과목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적 부도덕의 현장을 이 솔로몬이 직접 목격한 그 내용이 잠언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보시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여자는 창녀의 옷을 입고 그 남자를 맞이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들에게 또다시 탐욕을 미워하도록, 그 탐욕을 미워하도록 계속 호소했어요. 7장 24절입니다. 24절, 오 자녀들아, 그런즉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행로들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라.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을 내던져 상하게 하였나니 참으로 많은 강한 남자들이 그녀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니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이요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마음에 가지는 성적인 탐욕에 대해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도록 여러분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탐욕에 따른 대가보다도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함을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확실히 깨닫게 하시지요? 죽음을 넘어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지옥을 향하게 한다 했어요. 성적인 죄악은 세상을 줘도 바꾸지 못하는 이 귀한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내세우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 필수 과목, 이 탐욕을 미워하라는 필수 과목을 거부하는 세력이 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내용은 뒤에 미루더라도 성적인 부도덕함을 경시하고 별것 아니라고 치부하는 이 사람들, 우리 이 사람들을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옹호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가르침 받고 가르쳐야 할 이 탐욕을 미워함이라는 이 과목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을 우리가 위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탐욕을 방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성소수자들은 성적인 탐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적인 탐욕을 사랑이라고 주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이 관념을 그들이 다 부숴버립니다.
수많은 성의 종류를 양산해서 사회와 국가와 인륜의 기본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들은 결혼을 경시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행복을 주는 이 결혼을 경시하고 가정을 무너뜨려 가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권력자들은 이제 가정을 보호한답시고 깊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린 이미 몇 해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는 걸 봤죠. 여러분, 그들은 기본을 주장하지만 기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법과 기본 인권을 다 뒤엎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진리 안에서 우리 진실되게 살아야 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어떤 자세로 그 권력을 위임해야 될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을 미워한다는 거, 이것은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우리 국가 전체를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의 전형적인 모습은 이제 또 소유에 대한 갈망임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나아가지만 또 한 가지는 소유에 대한 갈망. 이것도 우리를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거 100년 전보다 가까이 50년 전, 30년 전보다 지금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소유할 수 있는 품목이 많아진 만큼 무엇도 커지는 거죠? 탐욕입니다. 우리의 욕심도 커져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비유를 들어서 탐욕을 가진 부자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그 부자는 소출을 풍성히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해둘 이제 공간을 더 크게 짓기로 했어요. 당연한 것이잖아요. 자, 근데 그 소출을 더 큰 공간에 저장한 그는 잘 된 것으로, 그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로 향했습니까? 거기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는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를 선택했어요. 탐욕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분을 향해 부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풍족함을, 자기의 누릴 것만을 생각한 것이 탐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탐욕에 빠진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20절,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해 놓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보물을 쌓아두되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요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부자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해야 했어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탐욕으로 소출을 저장해 놓을 것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풍족히 누릴 것만 계산에 넣고 있었어요. 그러나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 혼이 잃어버릴 것은, 탐욕으로 인해 자기 혼이 잃어버릴 것은 전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 소출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어.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로 인도합니다.
탐욕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합니다. 탐욕은 마땅히 보여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경외함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탐욕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앞에서도 진실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탐욕을 미워함을 가르치받고 가르쳐야 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을 오늘 봤습니다. 마지막 예로 발람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람은 점을 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던 자였어요. 발람의 점을 치는 것이 아주 용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모압 왕인 발락, 이름이 비슷한데 발락이 이제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는 점을 쳐달라고 이 발람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발람의 그 탐욕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와 명예로 그와 계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민족인지, 바로 하나님의 민족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지로 이 발람은 발락에게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탐욕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 많은 부와 명예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결국 발락에게 가던 도중에 자기가 끌고 가던 나귀로 인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발락 앞에서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발람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탐욕이 계속 있었어요. 그는 결코 탐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탐욕으로. 그런데 그의 탐욕을 가르침받은 수만 명의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람들도 함께 쓰러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발람의 탐욕이 심지어 신약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어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중에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대가를 바라는 것이 탐욕입니다. 우리 수고했는데요. 수고한 일에 대한 대가 바라는 건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수고하지 않음에도 대가를 바라는 것이 탐욕이에요. 혹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도 탐욕입니다. 발람이 바로 그러한 탐욕을 냈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일에 대한 대가를 절대로 헌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발람은 그러한 탐욕을 통해서 바로 우상 숭배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또한 혼자만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의 탐욕이 다시금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우리 보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탐욕은 뭐가 됐습니까? 교리는 가르침이죠. 곧 그가 탐욕을 정당화하면서 가르쳤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가 직접 입으로 가르쳤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더 효과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더 효과적으로 확실한 가르침은 바로 그가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발락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발락은 발람의 그 탐욕의 교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거예요. 이 사건은 여러분 창세기 6장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가서 거인을 낳은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결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음이었던 겁니다. 간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들은 진실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곧 행음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오늘 탐욕의 예로 여러분 제일 먼저 보았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섞여 있던 섞인 무리였습니다. 섞인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함께 딸려 나온 타국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집트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무섭고 끔찍한 재앙들 다 보았어요. 그들은 단지 이제 망하게 된 이집트를 단지 떠나야 되겠다고 결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안에 진리가 없었고 그들은 진실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미워하지 않은 우상숭배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탐욕을 그들은 밖으로 표출했습니다. 그것이 가르침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그들의 동조하는 무리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서 탐욕을 미워하도록 가르침 받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하나님의 끔찍한 재앙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를 살펴봅시다. 특별히 성적인 탐욕을 가르치는 단체들, 매체들 경계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와 명예를 부추기는 매체들과 단체들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른 것들보다 먼저는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탐욕을 조심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조심하라. 분명히 그러한 유혹들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조심하라. 탐욕을 조심하라. 우리가 경계를 푸는 순간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향합니다. 죽음으로 향합니다. 이 시간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다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탐욕에 전혀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올바르게 하라는 것. 주님을 정말 경외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외합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까? 겉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이 어떠냐? 하나님 우리 속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는가? 그 마음에 확신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셔서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 탐욕을 미워하겠습니다.